옛날 한 양반집에 한 며느리가 시집을 왔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온 지 몇 날이 안 되어서 제삿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러자 집안 식구들이 제사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그 며느리도 제기를 꺼내서 닦고 또 제사 음식들을 준비하느라고 며칠 동안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어서 제사를 다 치른 후 밤늦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물어봅니다. 어머니, 오늘 제사는 누구 제사였나요? 지난 며칠간 그렇게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나서 제사를 다 지낸 후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이것은 옛날 한 양반집의 모습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밤새도록 아니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렇듯 바쁘게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도서 7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처럼 당연하게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영원히 계속될 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생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그 죽음을 이제 사람들과 함께 예식으로 보내는 장례식에 가봐야 비로소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귀함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그 중요성을 병들어서 건강을 잃어봐야 더 잘 안다고 합니다. 저도 며칠 동안, 지난 몇 주 동안 강원도에 가서 혼자서 일해봤어요. 옆에서 아내가 늘 일해주다가 아내가 없으니까 그 아내의 귀함과 아내의 필요성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저 바쁘게 살아갈 때는 잘 모르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며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잘못된 오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3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3가지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인생이란 무엇인가? 둘째,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가? 셋째,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째, 우리 인간의 인생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에 혹시 원에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니면 나는 한국에 태어나겠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겠다. 이렇게 택하신 적 없지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 인생은 내가 택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원해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는지 그걸 우린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우리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무슨 소리냐? 우리의 목숨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부모님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식이 둘이 있죠. 근데 제가 잘나서 2 아들을 낳은 거 아닙니다. 제가 원해서 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식도 하나님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면에서 달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생은요, 내가 분명히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행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서는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코아 세르베이트라는 단백질 덩어리에서부터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인생은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신령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중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본다 그럽니다. 사랑스레 아픔과 슬픔을 주시고 수고와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내다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잘 사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높아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1950년대 60년대죠.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6.25라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친구들하고 말할 때 쟤네 집 잘 살아 그렇게 말하면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그 집이 부자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유한 것이 반드시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고 모세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편안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이 세상 살면서 내세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기회입니다. 찬스입니다. 이 찬스를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속 편하게 살고 재밌게 즐겁게 사는 것에만 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창조주 되신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정의 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여행이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즐겨 유행했던 노래 중에 최희준 씨, 가수 최희준 씨가 불렀던 겁니다. 이분이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분으로서 가수가 되셔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고 가수협회 회장도 한 분입니다. 근데 가사 내용을 보면 이분이 가사를 직접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참 성서적이진 않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가 정처 없이 흘러서 가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나름대로 여행하듯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들은 여행자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선택해서 그 코스를 정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여기처럼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떠돈다. 이거는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방랑자라고 그러죠. 베가본드. 그야말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사는 거죠.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흘러가듯이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관광화되니까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요즘은 투어리스트로서 정말 볼 거, 즐길 거, 놀 거, 먹을 거 찾아서 너무나 다양하게 여행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신속히 오고 가리라. 지식이 급증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이 발달해서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을 나그네로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이리저리 다니는 여행자가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필그림이라고 그러죠. 경건한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성이 뭘까요? 그것은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하늘에서 새로운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은 한 도시가 내려옵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머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함께 머물 그 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소설책을 많이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주인공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가 멸망의 도시로 될 것을 꿈에 꾸고 그제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을 한 손에 쥐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이제 영원한 도성 한나라 그것을 향하여 여행을 떠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소설이죠.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요.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또 투옥됐어요. 그가 2차 투옥되었을 때 그때 감옥에서 2, 3년에 걸쳐서 쓴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소설책입니다. 근데 이 소설책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모습을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인용하고 있지요. 일부는 자기가 정말 낙담의 늪을 지나고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허영의 거리를 지나면서 천신만고 끝에 하늘의 도시에 당도하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제2부로 가서는 그의 처와 그의 자식들이 그 뒤를 쫓아간다는 여정을 그립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는 힘들게 많은 유혹을 물리치며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길에서 헤매기도 하고 하면서 갔습니다. 시련을 겪으면서요. 근데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비교적 쉽게 그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건 우리 신앙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군가 먼저 수고하고 애써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놓으면 그 다음에는 길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 쉬워진다고 할 수 있죠. 자, 이처럼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순례자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만 이렇게 순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동남아에 있다 보니까 바로 무슬림들, 회교도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들도 5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five pillars 그런다. 필라는 기둥이란 뜻인데요. 5개의 기둥을 의무적으로 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알라는 유일하신 신이시며 모하메드는 그의 선지자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해 뜨기 전에 기도하고요. 해 뜨자마자 또 이제 12시에 또 해 뜨고 나서 12시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해 지기 전 2시간에 기도하고 2시간 전에 기도하고 해 지자마자 기도하고 해 진 후 또 2시간 후에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씩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주 경건하게 하죠. 메카를 향해서.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11조와 비슷하게 자기 수입의 2.5%를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그것이 옛날에는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구하는, 돕는 그런 데 쓰였지만 요즘은 종교세로 그냥 바뀌었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1년의 9번째 달에 해당하는 라마단에 금식을 행합니다.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경건한 삶을 유지합니다. 그게 라마단 금식달입니다. 심지어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경건한 삶을 유지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들이 행하는 5가지의 의무 중에 5번째가 하지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하멧이 태어났다고 하는 메카를 향해서 평생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들은 메카의 성지순례를 왜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넣었을까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거나 부활했던 이런 데를 가볼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순례라는 의미에서는 우리 인생 자체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만나서
인생을 순화한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을 여행이라고 했을까요? 여행이라는 것은요, 갔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인생이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라면 그건 유배요, 그거는 추방이요, 그렇게 되겠지요. 여행은요, 우리 인생은 한번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지만 우리 영혼은 위에서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은 다음에 우리의 삶을, 이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미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랬습니다. 즉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한 추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를 심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과 예수를 거부한 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인생은, 인생길의 마지막은 크게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걸 공술의 공수거라 그러죠.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래요. 죽은 시신에다 입히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지고 갈 게 없죠. 다 놓고 간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천지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다, 만유의 주인이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불교에 가서 저희 어머님과 고모님을 따라서 가본 적이 있어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49제를 지냅니다. 49일째 되는 날. 그건 뭐냐? 그 망자,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고 위로하면서 이 세상에 떠돌지 말고 가서 쉬라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님들이 여러 명이 막 무리로다가 바라춤을 춥니다. 큰 진 같은 걸 가지고 춤을 추는 걸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서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근데 그 49제 거기에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옛날에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염을 하면서 시신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하면서 그럴 때마다 항상 그 장의사들이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노잣돈입니다. 상여를 메고 갈 때마다, 걸음을 뛸 때마다 몇 걸음마다 돈을 요구합니다. 참 거기에도 또 상업성이 끼어 있죠. 말은 그래요. 가는 사람이, 이 망자가 가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잣돈이라고 그러죠. 그게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다 없어지지 않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노잣돈이 있듯이, 공술의 공수호가 있듯이. 그리고 인간의 최종 목적, 인생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Final Destination.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아버지 집이요, 하늘나라요, 천국이요, 낙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그것은 영원한 불못, 지옥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순례길은요, 모두 다 초행길입니다. 한번 갔다 온 사람 없어요. 불교에서는 윤회를 얘기하죠. 또 태어난다가 거듭난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초행길을 갑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종류의 길들을 또 만날 때마다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 갈래길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림길을 만나면 기로에 선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위기죠. 잘못 선택하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우리는 막힌 길로 갈 수 있어서 돌아 나와야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강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영어로 갈래길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Forked road라고 그래요. Fork 아시죠? 쭉 가다가 끝에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또 crossroad라고 그러죠. 사거리, 십자가. 우리는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또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전환점이라고 그래요. 터닝 포인트.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말씀하십니다. 너 틀렸다. 그 길 아니다. 방향을 바꿔라. 우리에게 턴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 인생 순례길에는요, 마라톤에서처럼 반환점은 없습니다. 갔다가 마라톤이 42.195km를 뛰죠.
길다 보니까 보통 어떤 코스는 이렇게 어디 한 대를 순환하고 끝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한 군데를 갔다가 반환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갔던 길을. 근데 우리 인생 순례길에는 마라톤처럼 반환점이 없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은 계속 새로움의 연속이고 미지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는 인생 길은요, 다 다릅니다. 각기 다릅니다. 누구는 도시의 복잡한 미로 같은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숲속길을 가라, 숲속에 나무가 울창한 그 숲속, 한 치 앞을 보기가 힘든, 분별하기 힘든 그런 산책로 속에서 길을 선택하며 가야 됩니다. 비교적 그게 만약에 순환로라면 돌아올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산을 오르는 등산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트레킹 코스가 많지요. 등산로가 많습니다. 히말라야 고봉에 가면은 8,000m급이 열 몇 개 있죠. 그 고봉들은 코스가 다양합니다. 그 높은 산을 누가 먼저 올라느냐에 따라서 초등의 기록이 생깁니다. 초등자 누구누구 몇 년 며칠 몇 시에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똑같은 안나푸르나라도 코스가 A 코스냐 B 코스냐 C 코스냐에 따라 코스별로 초등의 기록이 달라집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등산하는 산악인들에게도 그런 기록이 있듯이 우리 인생 사는 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록으로 남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길을 잃습니다. 길을 잃으면 낭패를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죠. 제가 옛날에 백골부대라고 철원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1년 동안. 그때 사단장이 수요일 날이면 전투체력의 날이라고 해서 등산을 갑니다. 간부들을 데리고 중령급들 또 이제 대대장급들 또 사단 또 이제 뭐 이런 참모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한 5, 60명이 갑니다. 그때 저희들도 군의가 아니라 따라갔습니다. 근데 가니까 갈 때는 쉽게 갔어요. 등산로를 따라서 쭉 가더라고요.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한 1시간 넘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사단장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갑자기 계곡 쪽으로 막 내려가서 물속으로 계속 첨벙첨벙하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아, 처음에는 뭐 이런 등산이 있나 그랬어요. 근데 절대 길은 잃어먹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은 아래로 흐르거든요. 어떤 계곡은 물로 가든 내려가게 되는 건 확실해요. 우리가 때로는 내려가야 될 때 올라갈 때가 있고 잘못 들 때가 있죠. 인생에서도 우리가 길을 모르면 굉장히 헤맬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갈 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는 산악길, 누구는 숲길, 누구는 도시의 미로길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 여행길에 있어서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어 모든 길은 바로 주님이 길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어느 길을 택해서 가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고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길의 길이자 가이드가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인생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이드가 있다는 것만큼 정말 든든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여러분 다녀보실 때 보통 요즘에 관광 투어를 가면 단체로 많이 가죠. 그러면 거기에 참가하면 가이드가 되게 있습니다. 가이드가 그 사람들을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데리고 인도하면서 곳곳에 가면서 또 곳곳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식당으로 인도해서 먹여주고 저녁이 되면 또 호텔로 안내해서 거기서 편히 쉬게 하죠. 가이드가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인생이 아무리 재미있는 투어라도 아무튼 여행이라도 정말 피곤합니다. 가이드가 있고 없고 굉장한 차이가 있고 도우미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며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재미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 살았는지 아십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살았고요. 40년은 광야에 나가서 장인의 양을 돌보면서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앞에까지 갔지요. 근데 모세가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신명기 32장 48절로 5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바라보라는 겁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아론과 모세죠. 아론과 모세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와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모세의 인생은 막판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죠, 우리가. 예, 우리는 모세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자기가 염원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무리바 물가에서 그가 반석을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화를 내고 그랬던 겁니다. 그걸 죄로 보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대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롭고 옳으신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인생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드러낸다는 것은 전해서 선포하는 것도 됩니다. 복음을 전하듯이. 또 가르쳐 지키는 겁니다. 디사이플링이라고 그러죠. 제자를 양육하는 겁니다. 또는 몸소 실천해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모델링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까지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이유, 사는 이유와 사는 동기와 사는 목적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귀영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성공관입니다. 치열하게 남들과 경쟁해서 누가 잘하나, 누가 큰가 이렇게 하죠. 이것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되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도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요즘에 텔레비 중계를 다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동메달을 따고 나서 3, 4위 결정전에서 동메달을 따고 나서 막 울면서 흐느끼는 걸 봤습니다. 그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더군다나 1년이나 연기된 도쿄올림픽에서 얼마나 그가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감회가 새로울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인생에 사는 모습은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금은 동메달 따는 것으로 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우리에게는 다툼과 너무나 불화만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사는 모습 중에 하나는 말세의 풍조 중에 하나인데요.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개성을 쫓아서 자기를 완성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쪽에 추구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강해지고 교만해지죠. 개성을 추구하면서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보람찬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쁘진 않죠. 게으른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또한 가장 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인생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갖고 사는 것은 뭐냐면 윤회적인 세계관입니다. 이거는
겉으로 보면 좋아요. 불교나 힌두교 신자들이 이렇게 살거든요. 선행과 수행을 통해서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남들에게 관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업보를, 자신의 죄값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살생이나 악행을 멀리하면서 의를 축적해가면서 해탈하려고 합니다. 죄를 다 벗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성불하려고 그래요. 부처가 되려고 그래요. 신의 경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삶의 모습, 이런 삶의 인생 모습은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철저히 속인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의를 쌓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참 목적과 동기,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요, 인생을 사는 목적은, 어떤 사람 그래요. 왜 사세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아요. 그래요. 죽지 못해 산대요. 아주 피동적이고 아주 비참한 모습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쓴 Purpose Driven Life라고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저도 읽어봤는데요. 참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로만, 3가지 정도로만 이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뭔지 잘 모릅니다. 어린애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다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삶을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배우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은 축복된 삶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그냥 다 로봇처럼 무수히 많은, 지금 한 87억 된다고 그래요. 이 수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셨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을 100억, 1000억,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가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경건한 자손으로서의 그런 입증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3가지로 제가 정리한다면, 첫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속죄,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래야함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인생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셨죠? 이미 성공한 겁니다. 인생 반 이상은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속죄요, 중생이요, 구원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이 이 생을 살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서로 통성명을 하죠. 그러나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 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매주알 고주알 다 알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법칙, 원리들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길들여져서 하나님 보실 때 온유하고 순종적이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동안에 우리는 영혼이 자라갑니다. 그래서 인생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영혼의 인큐베이터다. 여러분, 인큐베이터 아시죠? 미성숙한 채로 태어난 아이가 정상적인 체온을 가질 때까지 인큐베이터에다 넣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화의 단계를 거치고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꼭 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내세를 준비하고 내세에다 투자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은요, 거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은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만큼 믿음을 보인 만큼 소망 가운데 살아간 만큼 사랑한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기보다 낮아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답입니다. 우리는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 오히려 남들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남들을 부리려기보다 남들을 섬기려 하고 내가 누리려기보다 남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러분 joy라는 단어 아시죠? joy는요 바로 기쁨입니다. 근데 여러분 enjoy가 뭡니까? 그는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십니까? 즐기는 인생을 살려고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rejoice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닥쳐도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즐기기보다 기뻐하십시오. joy와 enjoy와 rejoice를 제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내 스스로 즐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조건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부르신 대로 소명을 따라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면서 살아감으로써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 듣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크고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